네, 기독교 강의 오늘 3권 7장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 자기 부정입니다. 오늘 이 7장의 제목이 자기 부정. 제가 기독교 강요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텐데 기독교 강요는 교리잖아요. 그래서 딱딱하고 재미없다 그런 선입견을 갖기가 쉬워요. 우리가 지금 이제 1권, 2권, 3권에 들어섰는데 기독교 강요를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네, 재미없다 그러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진짜. 네, 재미있죠. 저는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하나에서 그 장애에서 정말 새롭게 깨닫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강요가 교리지만 삶까지 다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과 이제 다음 8 그 장이죠. 7장, 8장은 제자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숙제로 수요 기도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예.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가 뭔가라고 했을 때 따르는 거예요. 제자는 이제 따르는 사람이고 제자도는 팔로우십인데 그랬을 때 그 제자도의 핵심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 이 두 가지인데 7장이 자기 부인이고 부정,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그리고 8장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이번 과, 다음 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 자기 부정.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 뭐죠? 내가 아닌 게 자기 부정입니까? 나는 이건희가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건희가 아니면 뭐 박은실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아를 부인한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기독교 강의에서 칼빈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제자도에 관한 자기 부인의 정의가 있습니다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세 가지 자기 부정이 뭔지 함께 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칼빈이 말하는 자기 부정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기 부정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자기 부정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로마서 12장 1절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산제물, 이게 이제 희생제물이잖아요. 그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것이 바로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면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정의 출발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직접 인용.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을 따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전 소유를 잊어버려라. 이걸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은행 잔고에 돈이 만약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죠. 또 내가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그 주식이 엄청 올랐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주식의 문제는 주식 자체보다도 그 주식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더라고요. 늘 관심 갖고 동향을 살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것이라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칼빈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아예 하나의 중요한 그 주제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도서 2장 11절 1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것은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고 우리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분과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 2장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불경건이고 두 번째가 세속적인 욕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건이라는 것은 미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장 열정적인 두려움에 반대하여 주장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미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도 그런데 이 세속적인 욕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장애물 중에 하나인데, 이 세속적인 욕망은 육체의 열정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 성경에 악의 삼총사가 나와요. 악의 삼총사 뭘까요? 바로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세상, 그 다음에 그리고 죄성, 그리고 사단, 이 세 가지가 악의 삼총사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의 원수예요. 그죠? 악입니다. 그리고 육체, 우리의 죄성, 그리고 사단,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혔고 현재도 괴롭히고 앞으로도 괴롭힐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정욕을 제거하고, 그리고 사단과 계속해서 적대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정은 결국 나는 없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정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것이 자기 부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자기 부정이 나온다라는 것을 칼빈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부정은 뭐냐면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한다. 자기 부정은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자기 부정이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새로웠어요. 이 두 번째 항목이 너무 새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는 사건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부정은 나와 이웃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웃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고, 마찬가지로 자기 부정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이웃 사랑이 자기 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 사랑에 대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이기적 사랑에 미쳐 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자만하고 다른 자들을 비교하여 경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한다라는 것은 나의 이기성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이기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이기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르나르도 같은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을 네 가지 사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베르나르도가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우리 대부분이 첫 번째예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나를 위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언제 느낍니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치고 뭐 사기치고 이런 때가 언제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건 없죠. 그런데 부부의 관계에서 내가 철저하게 이기적일 때, 그럴 때 내가 참 죄성이 많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목회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자체도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이기적인 거예요. 대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신앙이 있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정말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는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를 보면서 끊임없이 이기적인 것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겸손을 저는 늘 얘기하는 게, 겸손이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어렵고 수준 높은 겸손은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그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죠. 뭐라고 그러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 여기다,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탁월하다, 능가하다,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죠? 부부도 당신은 나보다 하수야. 교회 생활도 그렇잖아요. 김 집사, 저 사람 말이야, 나보다도 못한 게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 갑자기 나보다 빨리 권사가 되고 막 이렇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다 나보다 낮게 여기지, 높게, 탁월하게, 나보다 위로 여기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나보다 나은 것 같습니까? 야. 목장에서, 여러분, 목장에서 이제 목자하고 목원이, 목자는 정말 신앙이 좋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그 개중 목원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저 어떻게 저렇게 집사가 됐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 근데 똑같이 자녀가 이제 수능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목자의 그 아들은 수능 시험 결과 서울 상대에 들어간 거죠. 잘 들어갔죠. 서울 상대.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네. 그런데 정말 기도도 안 하고 참 그런 이 목원의 아들은 우리가 아는 저 SNU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거기 법학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자라면 그 목원에 대해서 정말 와 정말 집사님 너무 축하해. 정말 잘 됐어. 집사님 아들 반드시 사법고시도 요즘 사법고시 없지만 변호사도 되고 정말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라고 박수를 여러분들이 치시죠? 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도 안 하는 게 말이야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서울대 가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요 남이 잘 되는 걸 엄청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남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동정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요. 그러나 남이 정말 잘 되고 축하할 일에 대해서 박수치고 기뻐해 주는 이런 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못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일교는 이제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기적인 사랑에 대한 자기 부인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거 나만 알고 교회도 신일교회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오로지 신일교회만 알았죠. 다른 교회에 대해서 전혀 진짜 관심 없었어요. 저 옆에 있는 한빛교회 산돌교회 이런 데 관심 저는 원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관심 가지고 그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원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참 진짜 자기 부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갈비는 이것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친절하게 나눠주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올바른 청지기가 되는 것이 자기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기부정 그러면 그냥 금식하고 잠 안 자고 고행하고 이런 걸 자기부정으로 생각하는데 갈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신기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자기부정이라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청지기 직책을 다하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일반 종과 다르지 않아요.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집을 맡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은 내가 돈을 맡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돈이 물질이 그냥 물질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물질의 일부분을 내가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물질을 잘 사용한다. 시간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올바른 청지기의 유일한 자격은 사랑을 표준으로 알아낼 수 있다. 이야, 우리는 청지기 그러면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고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칼빈은 그게 아니고 사랑을 보면은 청지기인 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이익에 대한 열심,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을 결합할 뿐 아니라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 청지기고 이게 바로 자기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기부정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이런 거 생각 못 했어요. 칼빈은 아가페 사랑과 이기적인 사랑이 늘 싸우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왕국을 건설한다라는 거예요. 목회도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울 좋은 목회지만
사실은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기가 왕이지 뭐. 하나님을 빌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왜 없습니까? 이건희 목사에게는 왜 없겠어요? 그런 게. 저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명랑한 신자는 명랑한 얼굴과 다정한 말로 기쁘게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신자는 늘 웃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얼굴 찡그리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도 설교하면서 좀 늘 웃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살면서도 이렇게 이웃에서도 늘 웃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제자반 숙제하면서 그 층간 소음 때문에 그 2층에 사는 분한테 이렇게 좀 마음이 그랬는데, 이번에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여기는,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들으면서 내가 그분을 볼 때 방긋 웃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게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안 되지. 아니, 늘 쿵쿵거리는 그 사람한테 무슨 웃음을 보입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걸 해보는 게 자기 부정이다. 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웃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늘 주차 하나를 하더라도 선을 지키세요. 그리고 항상 남을 생각하세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빨리 나가야 될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생각하고 배려, 늘 그런 것들이 몸에 배야 되는 게 그게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친절하고 배려하고, 이게 자기 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역시 칼빈은 또 멋있게 말을 해요.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뭐 이런 나쁜 인간이 있나,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진짜 자기 부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 자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봐라.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당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게 자기 부정이라는 거죠.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내 건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게 바로 자기 부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요거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정은 그의 뜻에 대한 헌신이다. 첫 번째하고 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깝다. 그게 이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의 뜻에 맡기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일임해서 길들이며 복종시키도록 성경은 이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항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과 번영이에요. 고난과 번영.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을 받는 것에서 자기 부정이 뭐냐면 이런 걸 생각했더라고요.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자는 오직 주께서 주시는 복만 받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는 성공하지도 번영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다. 하인은 당연히 주인만 바라고 산다.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에만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뭐냐면 내가 부자 되고
번영하고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막 투자하고, 투기죠, 투기. 투기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동산 몇십 채 얻는 거, 그런 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불법적인 것으로 교회가 땅을 구입하고 건축하고, 그럼 멋있잖아요. 그건 자기 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 그게 진정한 자기 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번영신학이 이제 뭐 한물 같습니다만, 제가 유학하고 할 때만 하더라도 번영신학이 미국에 굉장히 대세였습니다. 주로 이제 이 흑인 교회 이런 데 가보면은 담임 목사가 차를, 그 당시에 그 90년대 말 그때 차를, 롤스로이드 같은 거 삽니다. 지금도 롤스로이드는 7억 막 그렇게 해요, 차가. 근데 그 당시도 흑인 목사님들이 그런 차를 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의 증거물로 삼는 거죠. 이게 번영신학이 이런 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차도 주시고, 막 뭐 집도 뭐 의리리한 저택 이런데 사는 거예요.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고난과 번영에서 인간이 정말 견디기 힘든 건 번영일까요? 고난일까요? 번영이에요. 번영을 더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후크는 불행은 1000명을 죽이는 것이고 번영은 10,000명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유명한 영국의 그 토마스 칼라일 있잖아요.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낸 사람은 단 1명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일찍 젊어서 막 출세하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막 갑자기 번영하고 대박나고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부러워할지 모르는데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게 거품이에요. 금방 빠지는 거예요. 번영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번영이라는 것이 뭐냐? 자기 부정으로 인한 이 번영은, 하나님, 저는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받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일교회 성도들도 다 정말, 뭐 11조도 막 몇백만 원 내고 몇천만 원 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집도 이왕이면은 전세 살지 마시고 다 주택 한 채씩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로 이제 교회 가까이, 너무 먼데 그러면 하지 마시고, 저기 안산 같은데 그러면 마시고, 요 동네에 이제. 근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분복을 내가 감사할 줄 알고, 늘 얘기하잖아요. 돈이 나를 쫓아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돈을 쫓아간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난 그걸 많이 봅니다. 욕심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돈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번영과 더불어서 이 고난을 얘기하는데 이 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정은 뭐냐면 형통할 때도 그 형통에 자기 부정이 있고 고난도 자기 부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형통할 때는 어떻게 돼요? 기뻐해야 돼요. 저는 이게 기쁨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일이 잘 되면 다 지 탓이래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우리는 형통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리고 일이 안 되면 사람들은 다 누구 탓이래요? 남의 탓이래요. 심지어는 하나님 탓이래요. 우리에게 그런 악한 게 있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뭐라고 그러냐면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이 생각하라는 거, 이 뒤돌아봐라는 것이 생각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나? 원인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꾸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자꾸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일이 잘 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려면 그것을 위한 모든 수단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만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정은 역경을 견디는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번영보다 역경이 복일 수 있다. 역경을 이기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 부정이 뭐냐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경을 잘 이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저는 이제 제자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3권 7장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다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친절하고 베풀고 섬기겠습니다. 그게 자기 부정이고 자기 이기심을 자꾸 내려놓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래서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고 또 혹여라도 나에게 역경이 오면 그 역경도 잘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 다 자기 부정을 잘해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